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우리에게 빛을 주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많이 읽어보셨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자 하고 창세기 1장만 읽고 끝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여러 번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신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삼으셔서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게 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을 몇 번째 날에 만든 줄 아세요? 사람을 몇째 날에 만드셨습니까? 마지막 여섯째 날, 가장 천지 창조 중에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사람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들어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라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사를 갈 때 내 사랑하는 자녀의 방을 하나 주면 아무것도 없는 시멘트 바닥의 방에 자녀를 들어가게 해서 네가 하나씩 채워라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어떻게 합니까? 도배를 해주고 장판을 깔게 하고 침대나 책상, 물건들을 사다 넣어주고 우리 아이가 좋아하겠지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그 방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얘들아 아직 아무것도 없으니 좀 참아라, 너희들이 좀 만들어 봐라 이러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먹을 것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살기 좋게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을 미리 채워주시고 합당한 은혜 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은 내가 모르게 채워주시고 필요 없는 건 내가 모르게 잘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한 길로 은혜의 길로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순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이것은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도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곧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이 창조를 같이 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조하실 때 실제로 바꾸고 새롭게 하고 태어나게 하고 만드시는 그 역사를 실제로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도 드러나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 전체가 예수님이 이루셨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뭐로 잉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에도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는 동안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령께서 생명의 역사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실제로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여기 기록되어 있죠. 운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뜻으로는 알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알을 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알을 품으면 그 알이 어떻게 됩니까? 부화하죠.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알을 품어서 생명이 살아나게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깨우고 살리고 자라게 하는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새로 태어나도록 거듭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 살아나게 하고 계속 자라게 하고 우리를 계속 생명의 역사로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고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처음에 만드신 게 뭡니까? 빛이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생겨났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이 빛을 제일 먼저 만드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빛을 만드심으로 첫째는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신 겁니다. 빛과 어둠이 있고 낮과 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빛이 있을 때 어두움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와서 밤이 되는 겁니다. 낮과 밤이 있고 밝음과 어두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절대적인 주체는 빛이라는 겁니다. 어두움이 강해서 빛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움이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것뿐이지, 빛이 있으면 어두움을 다 물러가게 하고 어두움이 아무리 강해도 빛을 이길 수 없고, 빛이 비출 동안에는 어두움이 사라져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다른 생명체를 만드시기 전에 빛을 만들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모든 생명들이 만들어지고 소성하고 살아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이 빛이 되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상한 거 혹시 못 느끼셨습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고 낮과 밤이 구분되었는데, 이 넷째 날에 보면 14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이 뭘 만드십니까? 하늘에 궁창의 광명체들을 만드셨어요. 이 광명체가 뭡니까? 지금 낮에는 뭐가 떠 있습니까? 태양이 떠 있죠. 해가 떠 있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떠 있죠. 우리 세상 지식으로는, 과학으로는 해가 있어야 빛이 비추고 해가 빛의 근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달과 별도 해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반사하기 때문에 빛이 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빛을 먼저 만드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빛의 근원은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빛이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 타락하여 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빛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을 보았다가는 죄인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빛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놀라운 역사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구약시대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빛으로 오셨음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고 치유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들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이 빛을 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빛을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빛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로 인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인해 내 눈과 귀가 가려져서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계속 비추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빛을 보면 환해지고 들으면 귀가 열리고 그 빛으로 내 상한 부분이 치유함을 받고 내 심령이 회복되어서 다시 생명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을 보고 깨달아 그 빛으로 사는 우리 신승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을 주신 이유는 여기 2절에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아직은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빛을 비출 때 혼돈한 모든 땅의 부분들이 질서 있게 만들어지고 공허한 부분들의 생명체로 채워지게 되고 흑암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져 가는 역사가 빛을 통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은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빛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추어 주실 때 내 마음의 혼돈이 정리될 것입니다. 질서를 잡아 마음이 변화되어 다시 온전케 세워질 것이고 내 마음의 영적 공허함을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주셔서 빛의 말씀들이 나를 살리게 하실 것이고 내 속에 어두운 영의 역사들이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다 떠나가고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말씀, 우리 신승교회에 빛이 있으라, 각자 가정에 빛이 있으라, 우리 성도들 심령들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빛이 임하여서 혼돈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되시고 빛이 임하여서 우리 갈급한 심령들이 배부름을 얻게 되고 빛이 임하여서 영적 어두움의 역사, 세력들이 다 무너져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우리 가정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심령, 우리 신승교회,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믿으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계속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빛을 보는 자가 되어서 이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